처음에는요 하도 많으니까 써도 안 줄어드는 것처럼 보여. 그런데 그러다 보면 씀씀이가 커져. 안 줄어드네? 그러고 씀씀이가 커져요. 그 좀 지나고 보면 갑자기 앞자리가 하나 줄어들었어. 또 앞자리가 또 줄어들었어. 그러면 어떻습니까? 사실은 죽을 때까지 써도 다 못 써. 그런데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불안해. 비정상해, 비정상. 그걸 비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불안해? 죽을 때까지 써도 못 쓴다니까? 그런데도 불안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다시 대청댐을 채우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마르지 않는 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건 어떤 일이냐? 얼만큼 있는지 알 수가 없어. 그리고 이렇게 보면 조금밖에 없는 것 같아. 근데 신기한 건 여러분, 우리 어린 친구들은 모를 거예요. 옛날에 우물을 안 퍼봐가지고 우물을 퍼봤어야지 하는데 제가 어릴 때 우물 푸면서 무지하게 신기했거든요. 왜 신기했냐면 뭘 이렇게 퍼도 그대로요. 근데 신기한 건 이렇게 바닥이 보이잖아요. 우물 바닥이 보이는데 물이 올라오는 건 안 보여. 물을 이렇게 막 퍼내면 물이 이렇게 뿌르르 뭐 올라오든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올라오는 것도 안 보이는데 줄지도 않아. 그거 아시죠? 우물 퍼보신 분들. 그리고 또 산에 가다 보면은 이렇게 산에 등산하다 보면 이렇게 옹달샘, 작은 옹달샘 같은 거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물 떠먹었는데 물이 줄어들어요? 그대로야. 근데 그런 것들은 가뭄이 나면 없어지죠. 우물물도 가뭄이 나면 없어져. 그런데 하나님은 마르지 않아요. 마르지 않아요.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만이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머리로는 계산상으로는 이게 마르지 않는 게 훨씬 더 많은 거지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살아 있으면 뭘 선택하느냐? 눈에 보이는 걸 선택합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사람,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좋은 멋있는 차 한번 탄다고 내가 이 땅에서 엄청나게 비싼 가방 들고 다닌다고 나중에 뭘 그렇게 내가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살 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이 땅 가운데서 아무리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늘에 쌓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 가운데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 가운데 맡기신 것을 내놓을 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보물을 하늘에 쌓는 거예요. 그런 삶을 누가 살아가느냐?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처음에는 미쳤네. 왜 저렇게 살아? 아니 저 사람은 부자인데도 왜 저렇게 궁생맞게 산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진정한 감사 가운데 진정한 평안 가운데 진정한 기쁨 가운데 살아가면 세상이 알게 되는 거예요. 좋은 옷 입어서 좋은 신발 신어서 좋은 차 타서 좋은 가방 들어서 좋은 거 먹어서 그것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한 것이 아니고 저 사람들은 왜 저럴까? 그런데 저 사람들은 내가 갖지 못하는 기쁨과 평안과 감사를 하고 있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그것을 저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근데 그들이 말하기를 나는 세상에 대해 죽었고 나는 부활을 소망하며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간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부활을 소망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조차도 부활을 소망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세상이 부활을 소망할까요? 부활을 생각할까요? 아니죠. 5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되리라. 이 번역이 조금 의역되어 있는 건데요. 네, 정확하게 보면 그의 죽으심,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이 연합한 자가 되면 부활도 그와 같으리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서 죽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에게 또 동일하게 하실 거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어디로? 죽으라고. 죽으라고요. 우리를 죽으라고 인도한다고요. 뭐에 대해서요? 세상에 대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잖아요. 거듭나게. 고린도서에서 말합니다. 고린도서 15장 12절 13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런데 그러면 우리도 부활을 소망한다면 죽어야 되고, 우리를 죽을 수 있는 그것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무슨 말이냐? 부활을 소망하지 못하는 존재에서 이제는 부활을 소망하는 존재, 새 생명을 갖지 못한 존재에서 새 생명을 가진 존재로 새롭게 우리를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하면,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면. 그것은 무엇으로 하나됨을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을 우리도 걸어가요.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뭐 좋은 거 드시고, 좋은 거 타시고, 좋은 거 입으시고, 좋은 집에 사시고, 그걸 목적으로 들고 사셨나요? 이 나는 신이다 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다 가짜인 거를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좋은 거 먹고 있다는 거예요. 막 사람들 많이 모아놓고 막 많은 걸 소유하니까 세상이 누리는 거에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진짜라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아니 신인데 뭘 그까이 거 이 땅 거에 그렇게 매달려요? 자기가 더 대단한 존재. 그렇게 보면 여러분, 우리는 새 생명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세상에 이 땅의 것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에 보면 말하죠. 이 세상의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뭐죠? 이 생의 자랑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썩어질 것이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높은 수준이 높은 존재가 돼서 거기에는 눈을 두지 않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고 그런 존재를 향해 살아가는 거예요. 점점 예수 믿은 처음에는 아직도 여전히 세상의 것을 많이 바라보고 세상의 것을 많이 원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예수님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어떻게 해요?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도 하나 놓고 저것도 하나 놓고. 그래서 바울처럼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다 놓을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자, 우리 이 시간에 내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인가? 아직도 살아있는 자인가? 자, 이 말씀 보고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된다. 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육신으로는 죽은 것이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그런데 여전히 내가 살아서 내가 세상을 따라가며 세상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육신의 모습은 아닌지, 그래서 부활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꿈꾸며 사는 것은 아닌지 내 자신을 좀 돌이켜보고, 내가 진정으로 세상에 죽은 자 되어서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되어주는 자,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